오늘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감사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을 모르면 감사도 모른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어버린 후에나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서름과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없어 본 사람은, 한번 잃어본 사람은, 한번 고생한 사람은, 한번 아파본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마음 깊이 그냥 깨닫게 되어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복된 자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섬길 때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찬양팀을 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목이 점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점점 이상하니까 목이 조금 아프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을 조금 쉬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게 점점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지가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 밥을 먹었었는데 밥을 먹어서 삼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이 좀 이상하니까 식도 쪽이 이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먹게 되는데 죽조차도 너무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도 이렇게 넘기는 게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목이 이상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제 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게 듣게 되는데, 이 검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MRI도 찍고 좀 이렇게 조직 검사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MRI도 찍고 이렇게 정밀 검사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그냥 시간도 안 가고 두렵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먹지를 못하시니까 막 야위게 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된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 MRI 결과도 있고 조직 검사도 있고 이러니까 뭐가 있긴 한데 식도 있는 목에 있는데, 근데 뭐가 있긴 한데 이것이 악성은 아닙니다. 다행히 염증이 아주 심하게 돼갖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데 잘 치료받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을 딱 확진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괜한 걱정을 해갖고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너무 후회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도 못해갖고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마음속에서 점점점 이거 혹시 암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인터넷이 또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또 이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식도, 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직도 이렇게 결혼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런데 시집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판정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앉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했던 게 후회가 되는 그 한편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암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3달이 정도 지났어요. 3달 정도 지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몸이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목질을 못 하시니까 많이 여위셨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같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이렇게 간증들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입에 뭔가를 넣고 그것을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긴다라는 거, 삼킨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건 뭐 먹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하나 먹는 것 자체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조차 삼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물을 삼키는 것보다도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로 무엇을 먹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무엇을 먹더라도 내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집사님은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맞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것이 일상이 아니라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막힌 고통 가운데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11절하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어떤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도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다면 가장 무서운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일단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게 돼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촌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나병이 나한테 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것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머리를 산발로 하고 다 풀어 헤치고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뭐 아주 가끔 거리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사람들에게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지, 그래야지 지금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가고 있다는 걸 알아갖고 그 사람 주위로 안 가게 되는 것이죠. 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나는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모두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 나병 환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고 만날 수 자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지 그냥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는데, 오늘 성경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 줄기 빛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눈앞에 누군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그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를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문들이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요단강을 건너편까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또 무엇을,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나병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실제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좀 보면 안 될까? 그 예수님은 좀 한번 보면은, 만나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고쳐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 만약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정한 자이고 나병에 걸렸으니까 욕하고 왜 이 거리로 나왔냐면서 돌을 던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지나치실지라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있는데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아가면 뭐 욕을 하고 돌로 쳐서 뭐 죽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쳐 가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영물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지나치신다도 밖으로 나아갈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자기는 나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면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들에게.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 소리친다라는 것은 예수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마치 여리고성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어요.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소문을 들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치기 시작해서.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내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면 좋겠다. 왜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한텐 기회가 없다. 다시 한번 이 기회가 나한테 오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는가? 이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외치기 시작한 것은 단절히 큰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울부짖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ry out이라고 써 있다고 우리 한번 전에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친 거예요. 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치나? 수많은 군중들이 지날 텐데 그 비명 때문에도 군중들의 발길을 멈추고 그 비명을 지른 자가 누구인지 쳐다볼 수 있도록. 왜요?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번밖에 나에게 기회가 없다. 그토록 소원했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바로 그 손 하나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게 나병이잖아요. 부정환자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위치인 거예요. 저분, 보이는데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 그쵸?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 들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욱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온몸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14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너의 질병이 지금 나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는 질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지 꼭 나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안 해도 믿어야지, 그 정도 신앙은 있어야지 이렇게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너의 질병이 나을지어다. 나병이 나을지어다. 이미 너의 질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아멘. 그러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가라. 일단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몸을 보니까 여전히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몸에 그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한테 나병 걸린 모습으로 가서 내 몸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해갖고 여전히 있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처벌도 받게 되고 저주도 받게 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오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랍 나라에도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물이 많고 깨끗한 물이 많고 뭐 효험이 많은 그런 온천물도 많은데 내가 그곳에 안 가본 게 아닌데 내가 그곳에 가서 몸도 씻어보고 해볼 거 다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강물에 또 들어가라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2-3번 씻으면 뭐 안 되나? 뭐 8번, 9번 씻으면 안 되나? 왜 7번이야? 이 말이 되나? 이런 마음들이 이 나아만 장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택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들어가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4번째, 5번째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은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쯤 갔으면 지칠 때도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 마지막까지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7번째 들어가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순종하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반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 좀 내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모시러 온 건데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는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에 붙들었고 인생을 던졌어요. 그래서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며 갔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살게 되는,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지 않았다면, 요단강에 갔는데 한두 번 하고 3-4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쳤다면, 그만두었다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렇게 달려온 것은 주님 모시러 왔는데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고 너무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투덜 갔다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여전히 고침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인생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다.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이 가고 있어요. 10명이 가고 있는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몸이 이상해진 것 같아. 뭐가? 아니 세상에 나병이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해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구나. 나병이 걸린 분이 그렇게 하면 이게 놀라운 것이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나도 없어졌어. 나도 깨끗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10명이 그 나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의 그 짐이 한순간에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요. 이게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아마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한동안 너무너무 기뻐갖고 눈물바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동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게 다 났잖아요. 그 은혜를 더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보니까 이러한 기적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19절에요.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절반의 축복이에요. 왜 절반의 축복이냐면 육신을 고쳐주신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고침받은 육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왜요?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의 그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연장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단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나병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직 영생을 주시는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이 질병을 고쳐주신, 이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바로 이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해주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지막 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래. 오직 한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10명이 체험했지만 구원은 한 명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9명과 한 명이 갈라지는데 9명, 1명 공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없어지니 기적을 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했다는 것이고, 오직 한 명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자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 절반의 축복, 그래서 온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거 저는 싫어요. 저 나병 걸리기 싫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나병들이 있어요. 전 인생의 나병 하나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건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건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을 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이 나병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병 없었다면 이런 간절함과 이러한 절박함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을 던질 수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병이 있어요.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나병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붙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제 90세 되신 권사님 댁을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가서 이제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따님이신 권사님과 따님도 권사님이에요. 그분의 따님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90세 권사님, 뭐 이렇게 따님 권사님, 그리고 또 따님, 그러니까 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따님의 두 자녀가 있어요. 증손들. 그러니까 좋죠. 아유, 좋더라고요. 나도 언제 그렇게 되나? 예.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 90세 되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뭐예요? 우리 그거 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안 가지시고 바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의 고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90평생을 살았는데 90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몸도 맘도 연약했던 90평생이었다는 건, 나 너무 연약했는데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됐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그 간증과 함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셨냐면,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나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나에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주님이 안 부르시네요 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 빨리 주님 곁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제 소망이에요 하면서 그걸 나누게 됐는데,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너무 평안하시게 연로하셔서 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병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나병 가운데 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미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절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복,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